안녕하십니까, 미정권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제사의 규례들을 다 이렇게 알아봤고요. 오늘 이제 이어지는 11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장입니다. 제일 처음에 11장에서는 그 음식 문화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해실 사모님이 내비게이션 책에서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 이방 민족과 구별되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 그 사람들을 가나안 그 원래 그 원주민들의 그런 그 더러운 그런 그 종교 문화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셔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정확하게 세워가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이렇게 정해주신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 그 짐승들이 그 정결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보다 그 이방 문화와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더 중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신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못 먹는 음식을 아예 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정결하게 살기를 원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목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그 앞부분에서는 제사를 통해 정결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알려주셨다면, 이제 11장부터는 삶 속에서 정결함을 지키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신데, 제일 먼저 사람들하고 밀접한 것이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결한 음식,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알려주시는데, 이것이 레위기에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 때도 7쌍의 그 정결한 그 짐승들을 그 방주에 드리고 부정한 짐승은 그 한 쌍씩만 드리라고 그렇게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레위기에 와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음식으로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땅에 사는 육류로는 제일 먼저 그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동물들은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초식 동물, 평화로운 짐승들, 대표적으로 양소, 염소 이런 그 것들은 식용으로 허락하시고, 되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식용이 불가능한 그 짐승은 색임질을 안 하고 그 쪽발이 아닌 것으로 이제 이런 짐승들, 특히 이제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그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물에 사는 그 어류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게 하시고 그것이 없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보십니다. 또 공중에 사는 조류로는요, 그 시체를 먹는 새들을 제외하고 곡식을 먹는 새들을 이제 먹어도 되는 그런 새로 그 구별을 해주시고,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맹금류라든가 더러운 오물의 둥지를 틀고 사는 그런 종류들은 그 못 먹는 그 새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땅과 공중에 사는 이제 곤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날개는 있지만 발로 걷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곤충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날개가 있지만 발로 걷는 곤충, 뭐 박쥐 같은 거, 곤충이니까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못 먹게 하고, 이제 뭐 메뚜기나 방아깨비나 이런 거는 먹어도 되는 그런 곤충으로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뒤에 이제 보면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주시는데요.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면서 그 요바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3번이나 그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못 먹는다고 하니까 부정한 짐승은 나는 먹지 않아 왔다고 하니까 내가 정결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런 음식에 대한 것도 이렇게 규례를 깨주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런 그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그 한계가 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백성을 정결하게 살도록 구별하는 방식으로 그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레위기 11장 그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19장에서도 나오죠. 주제 성구처럼 여겨지는 그런 구절인데 이 음식에 대한 구별법도 하나님이 이런 관점에서 구별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레위기 1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카마우주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레위기 11장이 그 음식, 바깥으로부터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그런 것에 그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 안에서 내적인 그 부정과 정결함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에는 산모의 정결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계신 그런 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아이를 낳으면 그 3, 7일 동안은 산모의 집을 방문하지 않는 그런 그 관습이 있는데 유대에서도 이렇게 산모 정결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금줄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 아이를 그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고추를 띄운 금줄을 띄우고 여자아이들을 낳으면 그냥 숯하고 이렇게 솔가지만 엮어서 이렇게 금줄을 띄워서 이 집에 이제 갓난 아이를 낳은 집이니까 함부로 드나들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산모 정결법을 알려주실 때도 유대인들도 남자아이를 낳으면 일단 7일간은 부정하다고 여기고, 이 부정하다는 게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봐서 7일간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8일째에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이 8일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때가 가장 피가 응고하는 것이 빠르고 또 그 통증도 제일 적게 느끼는 때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33일이 지나서 총 40일 동안 외부인이 출입 못하도록 하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성전에 가서 회막으로 나아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꼭 배예요. 부정한 기간을 14일로 잡고 그때로부터 66일을 지나서 총 80일이 지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왜 딸을 출산할 때 부정한 기간이 아들을 낳을 때보다 배나 길었을까 하는 것은 어떤 딸을 낳았을 때 차별의 의미라기보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인의 출산 규례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여인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런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산 규례를 만드신 것인데 특히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들 낳은 사람은 떳떳하게 해산간을 받지만 딸을 낳고는 눈치 보여서 오래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도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그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딸을 낳은 산모의 정결기간을 배로 80일간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80일 동안을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한 거죠. 바깥에도 나가지 못하고 외부인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그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하셨고, 또 하나의 의미는 당시에 태어난 그 여자아이, 딸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배로 잡은 걸 알 수 있어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인신 제사가 성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아이가 하나나 둘, 요즘처럼 그렇게만 낳는 시대가 아니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이렇게 갓난 아이를 갖다가 바치면 더 자식도 많이 주고 더 풍성한 부를 누리게 한다, 이런 또 미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그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특히 그 한 달이나 2달 된 아이들을 그 이방 문화에서는 많이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0일 동안을
이렇게 출입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렇게 넘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몰렉에게 그 받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의 이런 부정한 기간을 훨씬 길게 잡아서 산모와 딸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규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 부정한 기간이 지나면 산모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데, 이 딸아이와 아들아이를 동일하게 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산모가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산모 정결 예식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양이 동일합니다. 아들이라고 많이 드리고 딸이라고 적게 드리지 않고 동일한 제물로 그 정결 예식을 치르라고 그렇게 정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번제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배 아파 낳은 자식은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산모가 번제를 먼저 드림으로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소중한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바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제를 드리게 하는데, 그 번제를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로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로, 피를 흘리고 부정한 그런 출산이기 때문에 속죄제로 집비둘기 새끼랑 산비둘기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게 해요. 근데 형편이 어려우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로 번제나 속죄제를 대신하는 그런 어쨌든 산모 정결례를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레위기 12장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